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의 말씀, 제국을 건설하다, 제국을 건설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셈, 함, 야벳, 이 노아 세 아들의 그 후손들,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 셋째 아들이었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 그리고 나머지 21절로 32절까지는 셈, 이렇게 그들의 족보의 이야기,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5절을 보십시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또한 20절을 보세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처럼 나뉘었다. 그리고 언어가 종족과 나라대로 나뉘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언어와 종족과 그 나라대로 나뉘었다. 자, 언제 나뉘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나뉘어졌느냐. 이 질문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벨탑.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좀 족보에서 저는 두 사람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오늘 족보에 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이름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소위 설명걸, 그 삶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무롯이십니다. 니무롯, 그의 이름의 뜻은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들에게 의미를 딱 주고 있죠. 세상의 첫 용사였어요. 세상의 첫 용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여호와 앞에서 참 좋아요.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 예, 좋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정작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12절,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정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그의 삶 가운데 진짜였고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참된 기준점이었다면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오늘 말씀의 제목, 제국을 건설하다. 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니무롯은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는데 이 제국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나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장은 곧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힘의 세기와 그 힘의 그 크기, 높이, 넓이가 더 증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국의 정신이잖아요. 더 넓히겠다, 더 높아지겠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겠다. 그 속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다. 봐, 내가 최정점의 권력자야.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이게 소위 제국의 정신이란 말이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좋다니까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니므롯의 인생 가운데 진짜였다면 니므롯 반역하다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엎드리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어 나가심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니므롯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힘을 앞장세워서 짓밟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건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내일 보게 될 바벨탑에 그 주동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고요? 니므롯이 하죠. 결국 이 제국의 정신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오셨죠.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셨습니다. 니므롯이 되어서 안 됩니다. 제국을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이 진짜가 되어지고 계속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오늘 본문 25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니므롯에 비한다면 분량상은 너무너무 짧죠. 그럼에도 벨렉, 에벨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 벨렉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세상이 나뉘어짐,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이 족보가 향하여 가고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그런 집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나뉘어짐. 여러분, 나뉘어짐이 아니라 나눔이 되어야 되죠. 어떠한 나눔입니까? 땅에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는 명령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나눔을 통하여 기꺼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됨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인 나눔이 아니라 당하는 거죠. 나뉘어진 거죠.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 슬픈 모습들이 이 아들의 시대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니므롯 바벨탑의 사건으로 벨렉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람, 니므롯 그리고 벨렉. 세상의 첫 용사라고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이 말이 진짜였다면 니므롯의 삶 가운데는 탐욕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여호와 앞에서의 이야기 속에 나눔과
또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나눔과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져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의 정신으로 사시지 맙시다. 예수의 정신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시다. 그리함으로 그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금요일 한 날 펼쳐지게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국을 건설하고픈 인간의 욕망과 탐욕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국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